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주권으로부터,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순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혼란에 빠질 것 같지만, 모든 대통령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어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은 아주 평범한 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그 나이가 17세에 형들의 괴계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쳐지고, 그 다음날 이스마엘 노예 상인, 노예를 사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을 남기고 그런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아주 측근 권력자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를 총무로 삼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아내가 이 젊은 남자에게 이 욕심을 갖는 거죠.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뿌리치고 2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옥중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로가 큰 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쟁이 술객들을 불러서 부탁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에게 꿈 해몽을 들었던 데가 2년 전인데,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요셉을 천거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징계를 받아 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청년이 제 꿈을 해몽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그를 불러다가 한번 꿈을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즉시 그를 데려라 명령해서 그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꿈을 해몽하도록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이 흉년이 앞으로 7년이 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라를 관리하고 경영을 하셔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너에게 내가 보자만 내가 왕이지 모든 고난을 내게 준다. 그래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고난 대행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왕의 고난 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밝힙니다. 얼마나 형들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놨어요. 그것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전부 다 목을 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훈련하시고 쓰셨느냐. 요셉은 자기 감정으로 분풀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유를 가져야지, 급할수록 급하게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어둠에 속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요셉이가 오늘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주 책망을 하고 옥에 가두고 큰 곤혹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다. 나는 도저히 치리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전능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나를 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흉년의 때가 올 것을 아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 나라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우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장관,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이 권력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요셉을 세워주시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나마로 가니라. 나마는 사울의 집입니다. 집, 고향 집.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양이나 키우는 그런 아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고 인간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할 때 그를 못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의 집을 알려줍니다. 그 아버지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주권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의미나 그의 목적은 다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직접 불렀다고 특별하게 쓰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 세우겠다고 특별히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부르시면 그게 합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그때부터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그때부터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패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왕의 보위에 있는 시간을 제한하시면 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탁 서가지고 그 지붕에 서가지고 나의 이 헌신과 나의 리더십과 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오래도록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들도 보고 그러면 야, 저분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왜 빨리 가셨지? 야, 저분은 하나님이 기운을 다해서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부름받아 버린 사람도 있어요. 낙태돼가지고. 참 무시무시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햇빛을 보고 숨쉬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내게 하루를 더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왕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패했다가 하나님이 시련을 7년 동안 주시고 그를 다시 복직을 시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다 사역의 기간이 짧지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이렇게 짧게 사역을 하고 쓰임받고 다시 물러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심에 따라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대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에 택하시고 사명도 정하시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어린 시절에 여호와가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 복중에 임신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예정의 근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의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인생의 일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돌이킬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돌이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들어주죠, 서비스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정한 길로 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지요. 이분은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신학자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어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소원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로 더 붙들려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의지를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 26장 39절과 4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도의 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정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아버지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사업으로 저를 턴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면 따라오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징계와 고통과 생매를 버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으나 아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니네에 가서 외치라. 40조의 비가 와서 이 성이 망하리라. 그리고 그 말을 여호와로부터 듣고는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태풍을 계획하셔요. 이 요나가 돌아오는 방법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듯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병든 자인 우리를 치료하실 방법을 알고 계세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고난을 가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 내게 납자가 엎드려져 순종하게 돼 있어.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가고 있느냐, 낮잠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태평하니 주무시고 가시는데 행복 끝 고통 시작이에요. 갑자기 태풍이 몰아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배가 우리 요즘 배처럼 그렇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나를 회개시키고 당신의 정한 길로 오게 하려고 계획하시느냐? 그 바다 배 밑에 큰 물고기를 명령해서 대기시켜요. 왜? 어차피 내가 배에 있는 선원과 선주와 선장을 통해서 바다로 던질 거니까. 그래서 배 밑창에 자고 있는데 자기 신들에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이 요나, 히브리인이잖아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섬기다는 거 다 압니다.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네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나와 상황을 보니 이건 이미 돌이키기 늦었어요. 하나님이 사생결단을 준비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 이 선장이 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제비법자에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노또처럼 말이지요, 존경스러운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너는 지금 말하라, 이 재앙이 왜 왔는지.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로서 니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는 무사하리라.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볼수록 심각한 배 파손이 올 수 있고 침몰 직전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하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세상에, 요나가 던져지니까 갑자기 태풍이 쫙 멈추고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 덕분에 그들도 구원받고 범죄하고 가는 인간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도 회개시켜요. 아멘. 바울과 실레를 옥에 보내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곁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이익을 보시고 돌아오십니다. 아멘. 안 되네. 더 맞아야 아멘 하겠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드디어 자연 잠수함을 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일 동안을 가다 집어넣었으니. 그리고 이 니네 앞에 바다 그 가에 이 고래가 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들립니다. 요나야, 니네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말하면 잔소리지. 시 아멘 하고 그냥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명하니까 고기가 그냥 니네 그 바닷가에다 그냥 토해버렸어요. 다시 고기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외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곁길로 샜던 요나를 태풍을 활용하시고 배를 활용하시고 선장과 선주와 그 선원들을 활용하시고 고기를 활용하셔서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부족하지만 다듬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게 갖추지 못하는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어떻게 내가 강도사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다 성장해 가면서 매 맞아 가면서 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매라고 하니까 또 무서워하는데 이 매가요, 사랑의 매예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시며 다시 긍휼을 잊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 다니고 싶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을 붙여 어떤 환경을 통해 돌아올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아무리 뛰어봤자 여기서 여기밖에 못 가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전능자가 얼마나 범위가 넓으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내세우지 말고, 말빨 좋은 말솜씨 내세우지 말고,
불필요한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또 그거 꺾으려면 또 얼마나 주님이 또 연단하셔야 돼. 그럴 필요 없다. 따라해봐요. 나 죽었소. 나 십자가에 죽었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대통령도 나라의 모든 권세자도 심지어 모든 한 기업의, 작은 기업의 대표와 직원이라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간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아쉽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뒤를 더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힘들지?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더 좋은 걸로 준비해놨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예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